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황된 것을 절대 막연하게 붙들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세워서 옮겨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한 사실. 누가 시작했다고 했죠?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빌립보서 1장 10절.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걸 찾기 위해서 모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이 너희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 볼 때는 망했다겠죠. 요셉이 망했습니까? 또 감옥에 갔어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데 우리에게는 자꾸 질병도 경제도 갈등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달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은 문제 사건 다칠 때 부딪히는 그 생각과 자세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절대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도록 성령이 실제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만 붙들면 돼요. 인생이 쉬운 게 쉽냐면 말씀만 붙들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이 바울이 가는 그 배가 타고 가다 풍랑 말이죠. 이유가 뭐지요?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풍랑 말 나잖아요. 이때 이제 바울이 기도하다가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14일 동안 살 소망이 끊어졌다겠어요. 이때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듣고 지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지금 풍랑만한 시대입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지금 풍랑만한 시대, 전쟁, 기근 계속 소문 들리잖아요. 온역.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A원인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동물이 닭 이게 한 2천만 마리 이상 매몰있다고 그러는데 그 짐승에게 좀 와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사람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주시게 돼 있어요. 좋은 결과. 그 풍랑 만난 시대인데 그 풍랑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하고 같이 타 배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족, 주위, 내가 일하는 직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풍랑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현장에 필요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소원을 두시고 2장 13절 2장 13절 봤어요. 또 봅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신 이는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뭘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루하시는 겁니다. 2장 16절 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시간에 결국 간증거리로 세우시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4장 13절 4장 13절 봅시다. 합독합시다. 4장 13절이 아니라 19절 19절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4장 13절 같이 합독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크든 적든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성도 인생에도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다윗은 평생 성령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면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지금 광야로 하는데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노예로 있다가 지금 광야로 나와서 지금 피난 가는 거거든요. 개나리 보따리 한 개 붙들고 지금 가는 거지. 지금 신발 하나 가지고 최악의 상황인데 성막을 지라. 가장 어려울 때 초대교회에 세계복음을 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걸 체험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봤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를 쫓아나와. 이제 절망 아닙니까? 지금? 300만이 도망오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막혀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그때 세계 최강 전략입니다. 마차가 600대. 탱커 600대 몰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오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지금 끌고 나왔나. 차라리 노예 생활을 찌라도 애굽에 있을 때 낫지. 이때 모세가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셔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0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봐야 돼.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문제는 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하기로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문제는 내가 해줄게 하고 큰 문제는 나 할 줄 몰라 네가 해라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때 빌립보 서신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쓴 메시지입니다. 밖에 성도들이 볼 때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사도 지금 바울이 지금 잡혀가지고 갇혀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란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살 수 있느냐. 내가 감옥에 밖에 있을 때만 복음 전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거기서 더 큰 진모가 이루어진다겠어. 거기서도 계속 복음이 확산되잖아.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집중. 이거는 체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집중이란 굉장합니다. 하루에 한 10분만 아무 생각 않고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집중을 못 하잖아요. 특별히 그 랩런트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전부 다 문자 보내고 확인하고 보면서 그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랩런트 중에서 내가 얘 둘을 지금 자세히 보이는데 그게 현수 준수입니다. 걔도. 얘들 보세요.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가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갔다 오면 여기서 기도가 가요. 그리고 얘들이 수요예배, 기도예배, 금요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말씀에 아주 집중하더라고요. 눈빛 보세요. 다름이 다르네. 틀림없이 얘들은 성공합니다. 근데 불러서 물어봤어. 너 뭐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많이 뺏겠네. 공부가 되냐? 집중이 되니까 더 잘 됩니다. 현수는 큰애는 너 몇 등이야 그랬더니 서해고등학교 전교에서 3등. 막내는 시험 온 거 전교에서 1등이. 그래 그러지. 너 혹시 얘들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사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 좀 기도해봐야 되겠다. 달라요 벌써. 그거 다릅니다 벌써. 성을 응답하는 사람 벌써 집중이 달라요 자세가. 집중을 지금 추원합니다. 집중하죠. 속담이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 잡더라도 자기 온 힘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영적 싸움 먼저 해야 돼요. 흑암을 깎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써야 어찌 그 입새가 늑탈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다음에 그 입새가 늑탈할 수 있어요. 가장 강한 자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먼저 꺾어버려야 돼요. 성도들끼리 자꾸 소원소원하는 그 불신앙 꺾어버려야 돼요. 예원교회가 예원교회 그 5층에 그 교육자실 전화서를 앉아있는데 한 군데 한 마디 딱 하고 옆 사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면 또 잔소리 이거 이빨 까야 되니까 집중 못하게 집중. 딱 사무실에 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 교구 정리하고 한 사람 저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집중. 이건 저거 딱 차단하려고 그래요. 얼굴 안 보고 집중하고 이게 내가 사는 것이고 성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먼저 꺾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니까 가난하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약하고 그 우리 생각이죠.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완전히 이거 거지들 아닙니까? 노숙자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지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신앙고백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께 그때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한 25년 됐네요. 교회 개척 얼마나 돼가지고 땅 한 200평 조그만 데 사가지고 지하에 교회 지어놨는데 그 당시 7억인가 하여튼 빚이 졌었어요. 3억 가지고 시작해 10억인데 7억이 빚이. 그러니까 그거 짓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지금 7억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컸잖아요. 한 30년 전이니까. 도저히 뭐 성도는 그때 한 70명? 그 교회를 경비로 내놨어요. 팔라고 기독교 신문. 경비 내놨는데 어떤 여자 집 사나가 이거 잡았어요. 한 사람 통해서 지금 10,000명이 됐잖아. 눈 팔라고 외과를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성도들 기도가 그냥 달라지기 시작. 그때도 장모님 한 명 와가지고 웬일이냐 이야기했더니 얼마가 필요하냐 30억 20억을 내가 헌금하고 10억을 빌려주고 그래서 단번에 끝나버렸어. 그게 10,000명이에요. 그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 불신앙 꺾어버려. 그리고 성들끼리 자꾸 불신앙 그러는 거 차단해야 돼. 지금 풍랑 속에 14일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방언이 때 바울이 소망주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안심하라. 주께서 어젯밤에 주의 사대를 나게 보냈어. 말씀 주셨다. 이 사람은 힘으로 밥을 먹고 힘을 얻죠. 복음은 살리는 거다. 복음은 힘이란 말이야. 복음은 수모를.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시편 2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계속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특별히 하나님이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뭐 불신앙이 던지기 때문에 자꾸 그걸 차단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힘 얻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낚시면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같은 말 주잖아요. 묵상. 계속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돼. 벌써. 말씀이 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사실 끝입니다. 세상이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은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끌고 왔다. 이거리의 소리는 기도 집중. 우리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집중하면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교회에 정말 체험하시는 2016년도에 점검해 봤어요. 주신 축복을 알아야 또 주실 축복을 찾는답니다. 주신 축복을 모르면 주실 축복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18년 동안 이 지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이발소, 세탁소, 흡수해서 좀 키워서 썼지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안주했던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또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생 끝나요. 근데 2016년도 우리가 말씀 잡고 하는데 또 성경을 축복을 주시고 또 호주 선교 국가를 맞는 선교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알아듣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잡고 인도받으려고 애쓰면서 편안하게 응답받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그때 그 성등 입을 때 포럼을 안 왔습니다. 이 부모들 때문에 우리는 다 상처에 있습니다. 부모 잔소리. 근데 얘들이 낙심하고 문을 그거 같았는데 얘들이 복음이 들으니까 말씀 듣고 다 일어서고 그걸 발판으로 만들죠. 아,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이제 희망입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 복음을 들었어. 이 아이가 커가지고 국가를 건지지 않아. 이게 모세입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운 형편에 얘가 조그마한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게 시대를 살리잖아. 그게 요셉입니다. 우리 랩런트 어릴 때 복음 들어왔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런 인물이 나와서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돼 있어. 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복음이 아닌 것에 지금 뿌리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가기 전에 31일 날 송구현식 예배 때 이제 메시지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싹 버리고 가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은 2016년도까지 충분해요. 완전히 버리고 와야 돼요. 복음 아닌 것. 나를 실패시켰던 것, 나를 어렵게 했던 것, 나를 응답받지 못하게 했던 것, 복음 아닌 것 싹 다 버려야 돼요. 뭔가는 이제 30일을 그 메시지 하겠습니다. 복음 아닌 것. 나도 몰라요. 찾아내야 돼. 싹 버리고 2017년에는 진짜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해. 이걸 찾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받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증거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같이 한 5분간 집중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